신약 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 5장 16절에서부터 말하자면 육체를 따르는 일과 성령을 따르는 일의 대조를 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길이며 육체의 소욕은 우리 보통 자주 오해하는 그 영에 속한 것과 육신에 속한 것이 초월과 물질의 구별이 아니라 육체에 속했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계, 그 내용, 결과를 말하고, 성령의 열매라 하는 것은 성령께서 다스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통치가 가지는 목표, 내용, 결실들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랐을 때,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었을 때 인간은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유지할 실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부패와 더러움과 궁극적으로 사망으로 밖에 결실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19절 이하에 있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렇게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 모르는 죄성을 가진 자연인일 때에도 이 둘의 차이를 금방 인식합니다. 무엇이 더 고급한 것인지, 인간이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가치와 판단에 있어서는 너무나 분명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독교가 요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또 유익한 일로 당위성을 가지고 요구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 통치의 차이를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를 맡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통치로 불렀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결과와 목표로 살 수 있다. 오늘 우리가 하려는 주제대로 하자면 이것이 자유의 길이다, 그겁니다. 자유의 길이다. 자유란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권이라는데 더 크게 관심을 갖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자유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께 그 통치를 맡기는 것이 예수 안에서 허락된 자유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말은 그런 차원에서 성경적인 설명에 우리가 근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하면서 여러 번 인용하고 있는 이 로마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46페이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갖는 가장 중요한 그 차이, 그 구원을 얻지 못한 자와 그 구원을 얻은 자의 대비는 죄와의 관계죠. 죄로부터 구원을 얻느냐, 죄 아래 그냥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죄가 다스리는 나라,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연인인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신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오는 것과의 대조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기 위해서, 당신의 통치 아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다른 표현으로도 씁니다. 영생을 얻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다른 표현으로도 얼마든지 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얘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부름을 받아 오늘 본문이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가지는 은혜로움, 복됨의 자유를 얻고 있는 겁니다. 죄 아래 있을 때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을 때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실력이 없는 피조물의 한계로 인하여 우리는 죄로 표현되는 하나님 없는 영역, 하나님 없는 나라에서 결국은 생명을 만들 수도 유지할 수도 그 충만과 완성으로 갈 수 없는 자의 필연적인 결과, 사망으로 밖에는 갈 수 없는 자였다와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무런 자유가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죄의 종이었다고 얘기하고 구원받은 것을 자유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자유가 선택권의 자유라는 개념이 아니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와 무엇을 위한 자유라는 개념에서의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한계로부터의 자유. 멸망과 부패와 왜곡과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무슨 자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영광과 은혜와 복된 것의 충만과 승리로의 자유. 이렇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성령의 열매가 동원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갖는 구체적인 그 목록들의 내용 이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그 설명을 대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앞서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표현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모든 것보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말하자면 항복할 만한 분이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성품적이고 속성적으로 그가 고급한 윤리와 인격을 가졌다는 거죠. 그 고급한 윤리와 인격이라는 건 다만 옳을 뿐만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크게 항복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데 대한 우리의 항복이거든요. 성경의 주장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더 이상 덧붙일 다른 증거나 다른 행동이 필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움이 되죠. 그 신비와 감격과 찬송과 항복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유로 불렀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해라? 12절 이하에 로마서 6장 아까 11절까지 읽었고 12절 이하에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리라는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헌신이나 책임이나 이런 식의 그 초점을 가진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먹고 살기 바빴을 때는 배만 부를 수 있다면이라는 것이 최고의 목표고 우선하는 다급한 필요였기 때문에 공부라는 것을 병행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공부는 그 배고픈 시절에는 사치였죠. 그게 사치였지만 절박한 현실에서 보면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공부를 다 하지 못한 사람들의 평생의 한이 되곤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은 무슨 다른 조건을 갖다 댈 필요 없이 다른 이유를 갖다 댈 필요 없이 그건 정말 무한한 특권이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보다 고급한 인격과 지성의 그 누림이었거든요. 성경이 얘기하는 오늘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이런 자유의 부름이며 신자만이 가지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주로 무엇과 결부되느냐 하면 내가 신자답게 사냐 못 사냐 하는 기본적인 어떤 죄책감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오시면 이런 우리가 가진 자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만납니다.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이 뭘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자유, 영광의 자유, 영광된 목표와 내용과 복으로 부름받은 자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피조물 모두가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지금 현실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서 겪어낼 것을 인내해서 승리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들, 여기 있는 식으로 얘기하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허락될 완성이기도 하며 예수를 믿어 지금 가고 있는 신자로서의 인생 자체가 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것들은 아까 우리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5장 본문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육체의 일과 비교하여 비교할 수 없이 영광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이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한 인간의 가치는 다른 것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 인격과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얘기하지만 영혼의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힘으로는 항복을 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 기독교 신앙의 인격으로밖에는 항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시키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시원한 답을 안 주시는 거죠. 나보고 그 실력,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라고 계속 반복 실패를 혹은 그 시행착오를 또는 답답함과 거의 절망스러운 경험을 계속하게 하시죠. 한두 번 실패하고 이렇게 쉽게 고쳐지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닌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서에 말하는 것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은 로마서 5장에서는 이미 이렇게 앞장에서 선언되었던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시면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 아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가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걸 2절에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설명이 그래서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게 뭔지 알겠죠. 성령의 열매로 소개된 내용들, 하나님은 그 열매로 그 내용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주시고 결실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런 내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그러면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쓸모 있기 위하여 부름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수단으로 또는 무슨 소용으로 부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하십니다. 우리를 목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능력과 다만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닌 이런 성령의 열매에서 소개되는 것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같은 것입니다. 자비와 양선이고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와 절제입니다. 어렵죠. 이건 우리 본성에 없는 것들이니까 우리한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면 정말 승리가 무엇인지를 아시게 됩니다. 해보시면 그렇죠. 저 이제 어려서 교회 다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그때식 표현은 이겁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래요. 지는 게 어떻게 이기는 거죠? 분해 죽겠는데. 늘 그랬죠. 진 사람은 발 뻗고 자고 이긴 사람은, 때린 사람은 발 못 펴고 잔다. 나 발 못 펴고 자도 좋으니까 한 번만 때려봤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자라면서 우리 철없고 아직 신앙의 깊은 그 이해가 없을 때 가졌던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보니까 강자는 자기를 이기는 자다. 그 말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성과 보복과 분노와 같이 죽자는 파멸과 자폭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요. 내가 나를 죄의 통치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맡기면 그 영향이 상대방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의지하고 자신을 맡긴 힘은 우리가 가진 것과 다른 것이라를 영향을 받고 가는데 우리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키는 고집을 끝까지 부리면 상대방도 절대 항복하지 않는 것, 우리 얼마든지 현실에서 경험합니다. 늘 아마 그 문제가 어려워서 늘 교회에 오시면 그 회개 기도를 하죠, 그죠? 그 주일날 마지막 축도가 끝나고 그 송영을 할 때 보면 그렇게 바쁘게들 기도를 해요. 언제 다시 할 틈이 없을지 모르니까 그때 제일 열심히 지나온 일주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주일, 그리고 틀림없이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많은 자신의 그 실수를 미리 다 하나님 앞에 다 떠넘기느라고 제일 바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감출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리 오라고.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이 문제를 구원과 결부하여 성도들의 특권으로 약속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 보시면 구원 자체를 이런 시각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에서 다룹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3절에서 6절에 이르는 이 짧은 구절 속에 구원에 관한 성경적 표현이 있는데 그 강조점이 무엇인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3절에 보다시피 신령한 복을 주려는 것이 구원입니다. 4절에 보는 바와 같이 거룩한 것입니다. 5절에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이제 믿음으로 맡긴 통치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훨씬 긴밀한 관계죠. 그리고 6절에 이것은 영광으로 부르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맡긴 우리의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목표입니다.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무엇으로 우리에게 확증을 시키냐 하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렇게 신령하고 거룩하고 자녀로 부르는 것이요 영광된 부름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떤 그 말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느냐 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여, 6절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준 영광의 부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러고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의 자녀로 불러 복된 은혜를 베풀어 복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더 이상 다른 필요가 없는 너무나 충분하고 완전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성육신이요, 그의 순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가 그 앞에 회개하고 요청하기 전에 죽으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항복스러운 분인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 그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능력, 어떤 성취, 어떤 자랑, 어떤 권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를 부른
자유,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유. 그 자유라는 것은 죄 아래 종노릇 할 때 같이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지간 같이, 여러분, 그 부모가 자식을 종같이 묶지 않는 법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유가 허락이 됩니까? 누구의 자식이라 하면 사회에서 그 부모의, 그 아버지의 말하자면 지위와 대접을 동일하게 받는 그런 부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고 예수 안에서 확증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 우리의 영광의 자유, 구원받은 자의 복된 지위, 운명, 약속,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과 비교하도록 요구하느냐 하면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마지막 무슨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내용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다 라는데 너무 치우치곤 합니다. 치우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옳다는 것이 모든 것보다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사랑을 던져 놓을 수 있고 화평을 던져 놓을 수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장에 나오다시피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는 의입니다. 그 의는 놀라운 의죠. 사랑하는 의입니다.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건 이미 율법입니다. 이것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당사자가 옳고 그른데 묶여있지 말라고 오늘 이 결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로 그 말씀을 결론 삼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좋은 나무가 되는 싸움에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 5장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해요. 오르실 때 하나님과 신앙을 위하여 불이 붙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분별을 잃을 때가 옳았을 때입니다. 옳았을 때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제일 크게 무슨 실수를 해서 그러냐 하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저들이 자신의 죄인된 것과 사망으로 가는 인생을 감각 없이 사는 데 대하여 우리도 모르게 정죄합니다. 여러분의 낯빛과 어투가 그렇게 변하는데 여러분이 못 느낄 때 많습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신자끼리도 누가 누구의 잘못이나 약점을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기도는 이상하게 믿음이 좀 부족해 보여, 이따위로 얘기하면 그 은혜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하고 어디 신방을 같이 갔었는데 그 상대방이 그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라서 이제 같이 간 집사님께 기도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기도를 굉장히 헤매셨어요. 그날따라 늘 청산유수로 하시던 분인데 멋쩍으셨나 봐요. 기도를 끝내시더니 한참 헤매시다가 길 못 찾고 끝났거든요. 그랬더니 당신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내가 기도가 안 된다. 이따구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헤매놓고서. 지금 든 예화는 너무나 잘못된 게 뻔하니까 여러분 금방 이해하시겠지만 우리가 사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봐요. 저 아주 가까웠던 동창이 그렇게 술을 먹고 나서 같이 그 자리에 앉으면 내가 불편하고 나서 한 번은 뭐라 그랬어요. 야, 그 술은 왜 먹냐? 그랬더니 저를 한번 같지 않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약이야. 애들은 못 먹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봐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로서 따뜻하게 봐주는 것이 여간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간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고 그때 막 기뻐하고 그러는 거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죄 짓는 게 아니라면 그게 다가 아니야.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때는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애가 이번에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어. 축하한다. 야, 그거 정말 축하한다. 너 닮아서 너희 애들은 다 똑똑하구나. 얼마나 잘 됐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거기다 붙여서 넌 몰랐겠지만 내가 기도 많이 했다. 그러면 안 돼. 이게 여기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거기 언제나 우리가 나오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이 갖는 하나님의 대접, 존중, 자유로의 부름, 강요하지 않으며 공포로 다스리지 않는 하나님의 따뜻함과 기다리심, 여기는 온유와 절제의 하나님의 통치,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드러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빛이고 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시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걸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을 아직도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녹아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장 중요한 부름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들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셔서 고통과 억울함과 자존심, 무슨 열등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그 고백 하나, 그 믿음 하나,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다 녹여내고 다 감수할 수 있다는 자리로 부르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신자된 현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일에 늘 실패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의수되고 싶고 우리가 남다르다고 아직도 우리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참으로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경험했다시피 사람은 힘으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참으로 인간 대접을 받을 때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로 우리를 부르는 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더 고급한 부름에 우리를 복종케 하옵소서. 그것이 자유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인 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